오늘 보실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은 아가서 3장인데요. 아가서 3장은 신부가 하는 노래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가서 3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헤매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신부가 신랑을 찾다가 결국은 만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3장입니다. 이 아가서 3장의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이 아가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소설 가운데 그 김성일 씨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이 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래간만에 그 소설 생각이 좀 났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합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그 양을 치는 목자로 어디를 헤매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에서 깊이 잠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잠 가운데서 어떤 신을 만나요. 그 신을 만나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없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의 형인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이 죽게 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아버지와 죽은 형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그 마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여정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으로 그 소설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희 작가가 쓴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소설이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라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 구입하셔가지고 김성일 작가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긴 여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김성희 작가가 그 책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이 형의 죽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얘기,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오늘날에도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다고 계시긴 하세요. 근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침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괴로운 시절 속에서 완전히 눈물이 콧물이 될 정도로 막 울고불고 한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는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부가 간절한 기다림과 찾아 헤매임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신랑을 만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밤에 자기의 침상에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밤에 침상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그립다 마음으로 신랑이 보고 싶다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지내면서는 하루 종일은 신랑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하지 않다가 밤 늦게야 신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부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보면 하루 종일 생활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죠.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우선순위를 다 마친 다음에 잠들기 전에 침상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실존을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신랑을 침상에 찾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절 끝에서 하는 얘기가 이 신부도 신랑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침상에서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을 찾다가 거기서 찾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운 채로 하나님을 찾다가 나태한 태도로 계속 누워서 그냥 잠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신부가 마침 어떻게 하냐면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절 앞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2절 중반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중으로 돌아다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많은 주석서들이 이 성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성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는 일에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또 하냐면 성에서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신랑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의 치안을 유지하고 밤사이에 성 안에 아무런 문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영적인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이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죠.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자로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목사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 신랑의 거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신부가 행순하는 자들,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지만 그 행순하는 순찰자들이 신부에게 신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가 신랑을 만난 때는 언제냐면 순찰하는 자들이 떠난 다음에 가서 결국은 찾아 헤매다가 신랑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마침내 만나가지고 신랑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성도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목사 자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지만 초장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양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성도들 본인 몫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신부처럼 성중을 헤매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목회자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존하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목사에게 의존하다가 목사에게 기대하고 목사에게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달라고 떼쓰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신부된
여인이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신랑을 만나서 함께 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멀리 가지 않고 성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찾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